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교회 만들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주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할 때는 그 사람이 그 나름대로 많은 삶에 어떤 아픔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생각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저는 행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고 사랑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사랑의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 평생의 인생의 삶을 바쳐왔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래 행복한 교회는 말이죠, 사랑이 흐르는 교회거든요. 행복한 관계는 사랑이 흐르는 그런 관계가 행복한 관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행복한 교회를 만든다. 제일 먼저 제가 바보들의 마을 이야기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은 말이죠, 바보들만 사는 그런 마을입니다. 자, 누가 산다고요? 네, 바보예요. 이 바보들이 말이죠, 농사를 지었거든요. 농사를 지어서 이제 이 바보들이 그 밀농사를 추수하려고 밀밭에 가보았더니 괴물이 있는 거예요. 괴물이.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큰 괴물이 있어서 이 바보들이 무서워서 추수를 하지 못하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이 마을에 들렀는데 이 바보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보자 하고 그 밭에 가보았더니 그 괴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괴물이 사실은 괴물이 아니라 기형적으로 큰 참외였어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나그네가 그 바보들에게 다시 불러서 칼을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바보들이 보는 앞에서 이것은 참외라고 하는 과일인데 잘라서 먹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잘라서 그들 앞에서 시식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추수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바보가 괴성을 지르면서 저 사람은 괴물을 잡아먹는 더 무서운 괴물이라고 하면서 도망을 가버리는 거죠. 이 나그네는 말이죠,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었지만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보들의 고민은 더 컸고 더 많았어요. 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또 다른 나그네가 그 마을에 들렀는데 이 모든 과정을 다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새로운 나그네는 그 바보들처럼 같이 놀라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근심하고 같이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해서 한번 그 밀밭에 한번 가보자 하고 같이 가서 또 같이 무서워서 도망을 치고, 이 새로운 나그네는 말이죠, 이 바보들의 수준에서 똑같이 같이 느끼고 같이 괴롭고 같이 힘들고 같이 어려워하면서 그들을 격려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용기를 내어서 다음에는 발로 한번 차보고 도망을 오자. 그리고 다음에 같이 가서 다 같이 발을 찼는데 이 괴물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신이 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러면 무기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와서 한번 찔러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바보들과 같이 무기를 준비해가지고 와서, 다 식칼이잖아요, 식칼. 그 무기를 준비해가지고 와서 같이 찌르고 같이 또 도망을 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그 바보들이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마침내 그 괴물을 무찌르고
행복한 마음으로 밀밭에 주소를 하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사람을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영혼을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녀를 도우려고 하고 우리 배우자를 도우려고 하고 우리 성도를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내 입장에서 내 눈높이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이로 인해서 내가 돕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눈높이,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눈높이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이 땅에 낮은 자로 죄인으로 오셔서 그보다 더 낮아질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낮아져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만 한다면 행복한 관계가 잘 만들어지고 우리의 모든 가정이나 교회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만들어지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무엇이 있습니까? 네, 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너무나 훌륭하셔서 물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군요. 네,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컵에 담겨 있죠. 만약에 말이죠, 이 물이 컵에 담겨 있지 아니하면 이 물은 저에게 전달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물이지 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컵에 의해서 물은 이렇게 담겨져 있단 말이죠. 저는 이 물을 말씀 혹은 사랑의 진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컵은 사랑의 기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의 기술이 있어야 사랑의 진실이 전달되어지고 사랑의 기술이 있어야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은 물인데, 본질은 말씀이나 사랑의 진실인데, 그런데 그것은 이 컵이 없이는, 사랑의 기술이 없이는 결코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본질만 전해주려고 합니다. 물만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물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상담하는 사람이니까 한평생 상담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떤 부부가 말이죠, 이혼을 하려고 하다가 이혼을 하기 전에 마지막 상담을 한번 해보고 이혼을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제가 상담을 잘하면 이 부부가 살 수도 있고 잘 못하면 이 부부가 진짜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참 부담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부부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부부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남편은 장로님이고 그 아내는 권사님이에요. 35년을 같이 사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더 이상 내 남편과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이혼을 결심한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무엇이 힘들었습니까? 무엇이 마음에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사람과 35년을 살았지만 이 사람은 한 번도 내 마음을 알아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 말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장로님께서, 내가 언제 그랬어? 난 열심히 당신 말대로 잘하고 살았는데 왜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뭐라고 말했는데 당신은 듣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 내가 다 들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해봐! 그래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남은 인생은 내가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권사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이제 그 고민을 안고 제가 그 장로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열심히 들었지만은 장로님은 권사님이 말하는 그 말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니까 장로님은 권사님의 항변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장로님, 지금 저와 함께 대화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을 배우면 이 권사님 마음에 감동을 줄 수도 있는데 혹 장로님 저를 따라서 한번 대화를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권사님하고 마주 앉고 장로님은 이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두 분이 같이 앉았는데 제가 자리를 옮겨서 장로님을 옆에 앉히고 저와 권사님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사시면서 힘들었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권사님이 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경청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반응하고 이렇게 쭉 함께 대화를 한 10분 나누니까 권사님 마음이 많이 풀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장모님께 물었습니다. 장모님, 저와 권사님의 대화하는 걸 보셨습니까? 봤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권사님이 제일 힘들어하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장모님이 듣기는 들었는데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죠? 왜냐하면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걸 장로님이 보셨죠, 봤다는 거죠. 그럼 장로님,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합시다. 이 권사님이 이야기한 거, 제가 권사님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었다고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저를 따라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다. 이 장로님이 저를 따라서 이 권사람이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혹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인간이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걸 처음 봤대. 저를 따라 하긴 했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소리를 남편이 했잖아요. 그 소리를 들은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 남편이 권사님을 사랑하는 진실은 있는데 사랑의 기술이 부족해서 훈련되지 않아서 권사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걸 이 장로님이 이제 알고 사랑의 기술을 훈련받겠다고 하는데 혹 기회를 주시겠냐. 이 권사님 말이죠, 그날 저와 함께 우리 1시간 반 정도 같이 대화하고 훈련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권사님 마음에 좀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는 마음이 열려지면서 한번 내 남편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제가 장로님께 숙제를 드렸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요약을 하고, 두 번째 아내의 심정을 헤아리고, 세 번째 당신의 소감을 이야기를 하라. 1번, 2번, 3번. 그걸 열심히 훈련시켰습니다. 그걸 이제 심정대화라고 하거든요. 그걸 열심히 훈련시켰어요. 이 장로님이 그 다음 주에 저를 찾아왔는데 너무 훈련을 잘 감당해내서 그 아내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말이죠, 35년을 살았지만 이혼하고 싶어 했던 그 부부가 한 3주 정도의 관계를 통해서 이분이 회복되어지면서 아름답게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서로 가지게 되어진 거죠.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의 진실은 다 있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고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의 진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진실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가? 여러분, 이 기술이 훈련되지 않으면 목사와 성도 사이에, 그리고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관계는 자꾸 깨어지고, 여러분, 이 컵에 말이죠, 금만 가도 물은 새거든요. 구멍이 나면 다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35년 살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했다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순간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사랑의 기술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아내가 원하는 그 말들을 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아내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다시 회복이 있고, 그리고 다시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런 사랑의 관계나 행복한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온 것은 저 개인의 삶의 아픔과 고통의 배경이 있어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아버지가 저를 자식으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고통의 맥락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이 시간에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런 아픔 때문에 저희 아버지와 저 사이에 오랜 세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와 저 사이에 있는 갈등 때문에 저는 사춘기 시절에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는 다 죽어야 하고 교회는 없어져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나에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없는 하나님을 팔아서 밥 벌어먹고 사는 목사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제가 가졌단 말이죠. 너무나 많이 화가 나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참 거듭나고 또 주님과 나와 관계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아버지와 저와 관계가 화해되어지면서 제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렸죠.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가, 그것은 다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놀라운 사랑과 축복과 은혜 때문에 저는 더 많은 영혼을 섬겨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저 역시 사랑의 기술이 훈련되지 않아서 저희가 젊은 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도울 수 있을까? 주님의 제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다른 영혼을 사랑해라 하신 말씀을 제가 소명으로 듣고 제가 목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많은 세월을 훈련하고 또 치료하고 또 고민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저의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저의 부부나 저의 가족 관계나 저의 교회 관계나 제 공동체 모든 관계가 달라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경청하고 잘 배운다면 혹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지 않을까? 네. 이 시간은 강의 시간이니까 제가 뭐 믿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죠? 우리가 말이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리고 내가 인정을 주고 인정을 받는 이 욕구가 모든 인간에게 다 있어요. 사람은 예외 없어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또 그렇게 사랑하고 싶고 인정해주는 관계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인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내가 인간관계를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너에게 다가갈 때 내가 먼저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일 위에 있죠? 자, 시작. 사랑함으로 인해 받을 상처를 피하지 않고 상처와 정면으로 맞선 채 이 상처를 극복하며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무엇이? 사랑하며 살겠다. 만약에 내가 상처받기 싫어, 나는 상처가 너무 힘들어,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 공동체가 너무 힘들어, 이런 마음으로 내가 숨고 있다면 내 마음을 만약에 내가 닫아두고 산다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원하는 사랑의 어떤 충족이나 인정의 어떤 충족이나 행복의 충족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정말 행복하고 내가 정말 기쁘고 내가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내가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받을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말이죠, 자식에게 상처를 받지 않고 자식을 잘 키워낼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워내면서 많은 상처를 감내하는 거예요.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와 내가 관계가 만들어질 때 사람을 얻는 행복함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사랑의 관계 형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바로 그것은 인간에게는 생명과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는 인간에게 생명처럼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빈슨 크루소라는 사람, 무인도에서 먹고 살기에 아무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목숨을 걸고 인간 세계로 복귀하려고 도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힘들고 참 어려운 관계를 우리가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관계는 어떻게 도대체 시작이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여러분, 이 관계 실패는 말이죠, 사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바로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그가 먹었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어질 수 있는 그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아담과 이브는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아담이 응답하기를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자, 여기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냐? 내가 두려워하여 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감정이거든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감정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내가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면 어떡하나?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죄의 그 영향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보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이 나에게 거절하지 않는 그런 삶의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두려움 밑에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핵심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도피하기 위한 수단을 쓰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여러분 PPT를 보시면 돈, 제일 먼저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줄지도 몰라. 혹은 내가 명예가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지위가 있거나 내가 유머를 잘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사람의 관심을 끌어내거나 아니면 내가 거만한 태도를 가지거나 혹은 내가 자만의 마음을 갖거나 혹은 남을 조종하는 눈물을 내가 보이거나 여러분 있잖아요. 연애할 때 자매들이 울잖아요. 그러면 형제에게 막 쩔쩔맵니다.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아내가 울잖아요. 남편이 화를 확 냅니다. 그냥. 지긋지긋한 거예요. 눈물로 얼마나 조종을 해냈는지 그냥.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인격적인 방법이 아닌 비인격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고 당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위장된 회개나 혹은 겸손이나 침묵이나 혹은 술 중독이나 영화 중독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중독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요. 이런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겉으로 성령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거룩하게 앉아있고 행복한 미소를 띠고 앉아있지만 인간의 마음속에는 모두가 다 두려움과 거절감에 대한 위축으로 숨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간이 말이죠. 자기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겹겹이 방어척을 형성해서 자기를 감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자, 그런데 나만 그런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계는 피상적 관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데 그 누구에게 말해보지 못한 내 안에 있는 깊은 그런 아픔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말할 수 없는 그냥 네, 잘 지냈어요. 별일 없어요. 네, 다음에 또 봬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의 진실이에요. 그렇지만 내 속에 있는 깊은 갈망은 나를 더 오픈하고 좀 더 도움받고 그리고 내가 너의 아픔과 눈물도 내가 더 듣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그 갈증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의 맺음, 이 결속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과 우리는 완전히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관계, 행복한 관계가 우리 사이에 만들어질 수 있을까? 참 여러분, 우리가 이게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계속 이 도전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많은 사람이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계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그냥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들어가는 관계는요, 어영부영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혹은 같이 또 목욕도 하고 또 우리 서로 같이 이런저런 허물 없는 그런 삶의 나눔이 있으면 어쩌면 우리는 더 깊고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학자들이 연구해 볼 때 관계는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여러분, 제가 1번 하면 일반적 관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네. 일반적 관계를 우리가 호기심의 단계, 그 다음에 친숙한 관계를 애정 단계, 그 다음에 밀접한 관계를 열애 단계, 그 다음에 갈등적 관계를 좌절 단계, 그리고 마지막 성숙한 관계를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신뢰의 단계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면 이 관계는 말이죠,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관계는 성장하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반적, 친숙한, 밀접한, 그 다음에 갈등을 넘어서 이제 성숙한 관계, 이것이 하나의 사이클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는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 이런 관계가 한 사이클인데 그 한 사이클의 매듭을 위해서 그 사이에 갈등이라고 하는 과정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말이죠, 좋은 관계는 갈등이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좋은 관계는 갈등을 넘어서는 단계가 와야 진짜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내가 너와 친구로서 살고 싶어,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너와 나 사이에 이 갈등이 몇 번을 넘어야 너와 내가 친구가 될까? 기본이 3번이에요. 갈등을 3번 넘는 거예요. 그 갈등이 한 번 오면요, 나는 다시 너하고 만나지 않아. 난 다시 너를 보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로 부부라면 이혼을 하고 말 거야. 성도라면 난 교회로 옮길 거야. 자, 그런데 3번을 넘으면 기본적인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하고 정말 죽을 때까지 살 거야. 나는 이 공동체는 죽을 때까지 나의 공동체야. 내가 절대로 이혼하지 않고 혹은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할 그런 관계다라고 말하려고 하면 그 사이에 좌절을 몇 번이나 넘어야 될까? 몇 번일까요? 10번, 10번. 10번. 10번 이혼할 각오와 결심. 짐을 쌌어. 10번 교회를 떠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갈등이 왔지만 내가 넘어섰어.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그 사이에 너와 나 사이의 허물을 다 벗겨내고 아픔을 다 벗겨내고 우리 서로 있는 그대로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이런 만남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이클은 말이죠, 사실을 계속 우리 안에서 넘어가야 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갈등을 풀어가야 하는가? 여러분, 제가 말이죠, 파괴적 관계를 읽으면 여러분 다 함께 건설적 관계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기고 상대방이 지기를 바란다. 상대방이 준비하고 있지 않을 때 만난다. 자신의 감정을 숨긴다.
사람과 그의 성품을 공격한다. 친구나 친척을 판단자로 세운다. 부정적이고 상대를 비난한다. 문제보다 상대방의 허물만을 덜 추구낸다. 침묵과 고사세로 일관한다. 상대방을 비난한다. 상상과 추측으로 화를 내고 문제를 풀지 못한다. 완고히 보상을 요구한다.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린다. 자, 그렇죠. 성숙한 관계, 행복한 관계, 진정으로 너와 내가 한 마음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 우리는 이 과정을 진정으로 그 사람을 얻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환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이 은혜 주시는 것은 정말 너무 환상적이고 너무 영적이고 너무 큰 축복이지만 인간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문제가 있고 우리는 다 약하고 우리는 다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에서 시작된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 거지, 우리의 실력은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그 이기적인 상태, 자기 중심적인 상태 그대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이런 내가 나를 벗고 너에게 진심으로 내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의 용기와 결심도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독처하지 못하도록 함께 근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단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공동체적입니까?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진 존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 거예요. 자, 이런 우리가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면 주님과 우리 관계가 아름답고 참 좋은 관계, 거듭난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은혜를 입는 아름다운 성화의 길을 잘 걷고 있다면 우리야말로 얼마나 생명이 풍성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의 삶에 죽음이 왔다면 주님과 나와 관계의 단절이거든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그가 범죄할 때에 주님과 나와 관계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 고통을 느껴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관계를,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일까?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은 기본적인 맥락을 이야기한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관계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여러분,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자, 공동체 시작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죠. 신적 애착이라고 저는 표현했는데요. 이 애착은 원래 엄마와 나와 관계의 처음의 만남을 애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고 애정을 받고 그 품에 잘 안겨있는, 그리고 그가 가장 원하는 기본적인 필요, 먹는 것과 이 배변의 문제를 엄마가 또 사랑으로 잘 도와주는, 내 모든 삶의 어떤 필요를 엄마가 사랑으로 잘 채워줄 때 아이는 가슴 깊은 곳에서 엄마를 향하여 사랑을 느낀다는 말이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참 사랑스럽구나, 이런 애착관계.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애착관계를 잘 경험했으면 또 다른 사람과 깊은 애착관계를 시도할 수 있는 근본적 심리의 요인이 만들어지지만,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나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 이 땅에 보내시고 범죄한 나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말이죠, 볼 때마다, 성경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의 고백을 우리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깊은 애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적 애착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보았어요. 따라합시다. 신적 애착.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정을 살려보겠다고, 교회를 살려보겠다고, 세계 선교를 감당해 보겠다고 지금 우리가 다 모인 거잖아요. 아멘?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시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계속 묵상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 시작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설 때 그가 나를 거절할 수 있다는 이 사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거절의 두려움. 여러분, 굉장히 큰 고통이거든요. 너무나 큰 아픔이에요. 용기를 내고 형제에게 다가섰는데 형제가 나를 거절해.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거절을 경험하고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때마다 느끼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가서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만하자, 철수하자, 혼자 살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하고 그건 끝이 없잖아요. 그 사랑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얻고 우리가 형제에게 끊임없이 나갈 수 있는 용기, 바로 이런 용기가 있을 때 공동체는 끊임없이 아름답게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공동체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로 말이죠, 그러면 공동체가 방향을 정한다면 어떤 방향일까? 우리가 우정을 나누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다 형제 아니겠습니까? 서로 우정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힘들 때 부축해주고 또 내가 힘들 때 부축을 받고. 더 나가서 이제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용서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또 더 나가서 형제를 향하여 우리가 그 실패를 용서해주는, 자, 이런 분명한 방향. 더 나가서 이런 우리의 그 각오와 결심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할 때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가. 여러분, 실천의 어려움이 너무 힘들어요. 사랑을 결심하고 딱 나갔는데 누가 내 발을 딱 차요. 실수로 발을 찼지. 순간 말이죠, 불편한 마음이 확 올라오면서 확 째려보는, 그리고 미워하고 싶은, 순간 화를 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늘 일어나거든요. 이런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는 그러면 어떤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가? 공동체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지고 깊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 자, 더 나가서 두 번째로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시작하고 방향을 정하고 도전하는데 구체적인 사명이 없으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건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선교를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끊임없는 또 노력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더 나가서 이제 네 번째로 공동체는 말이죠. 이제 특성이 있는데 어떤 특성이 있는가? 공동체는 그 특성이 5가지를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수용이에요. 먼저 여러분 자신을 수용해야 됩니다. 내가 남을 수용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수용해야 돼요. 내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내 실패, 내 상처, 이것들을 내가 수용하면서 내가 변화기를 걸어가지만 쉽게 변화가 되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한 용서와 그런 부족함을 내가 감내하면서 내가 수용하고, 이런 자기 수용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더 나가서 용서합니다. 자기 용서와 타인 용서가 계속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인내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변합니다. 쉽게 안 변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를 잘 수용하고 용서하고 또 형제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고 우리가 그 과정의 길을 쭉 걸어가게 되었으면 우리가 점점점 우리가 변화의 길을 걷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호 신뢰의 길을 걷는데 거절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다가가는 이런 계속적인 노력.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그 부모가 마음속에 너무 힘들어서 부모 노릇하기 너무 어렵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지 아니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목회하면서 정말 목회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해본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영혼을 섬기면서 영혼 섬기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만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영적 리더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주신,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금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우리가 또 용기를 낼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공동체 특성의 마지막 5번째는 자기가 될 권리를 우리가 존중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표현할 때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달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인정해줘라.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탕자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그 둘째 아들에게 이제 재물을 주실 때에 이 아들이 재물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여 쓸 것을 알았단 말이죠. 인생이 실패할 걸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다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가 진정으로 내 아버지의 품이 너무 좋다, 내가 이제는 품꾼이 하나라도 나를 써달라고 할 정도로 내 아버지의 집이 너무 좋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는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거 그렇게 쉽게 안 되거든요. 한 사람을 끝까지 오래 사랑할 마음의 각오를 갖지 않으면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건달이 될 수 있는, 또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그래, 네가 할 수 있지, 그럼 할 수도 있어, 그래도 난 널 기다릴게. 질투하고 정오심을 가질 수 있는 그의 권리도 우리가 존중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는 말이죠,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랑 안에 숨쉬고 사랑으로 성장하는데, 이 사랑이 있으면 삶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아프다, 특별히 마음이 아프다, 외롭다, 고독하다, 인간관계에서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은 사실은 사랑의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병이 모든 병의 근본이 되어집니다.
참된 사랑을 만나거나 순수한 사랑을 만나면 사람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이 참된 사랑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연구를 해왔는데 참된 사랑이 있는 반면에 거짓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유사 사랑이 있고 부패한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우유를 먹는데 우유가 약간 맛이 갔어. 먹고 나면 토사광란이 일어납니다. 그 약간 부패한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사랑이 참 사랑이면 괜찮은데 참 사랑인 것 같은데 아닌 유사 사랑과 부패한 사랑이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 자신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랑이 유사 사랑인가? 자, 여러분, 이런 사랑이 유사 사랑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해요. 응? 그러나 알고 지나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로맨틱한 사랑. 응? 자, 이런 로맨틱한 사랑은 말이죠, 그 사람에게 느끼는 강렬한 매력입니다. 그 사람에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가페만 참 사랑이거든요. 그 아가페가 있고 로맨틱이 있으면 괜찮은데 아가페가 없고 젊은 부부가 서로에게 끌려서 결혼하잖아요. 그 결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부패한 사랑이 뭐냐? 부패한 사랑은 말이죠, 이제 여러분 앞에서 지금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런 사랑이 다 부패한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내 거야, 내 편.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내 편은 우리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지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소유적 의미에서는 내 거, 이거는 여러분, 사람은 너무 존엄한 존재인데 사람을 소유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사람을 소유하려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지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말만 들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넌 내 거고 내 말만 들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는 것도 얼마나 많은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전도자의 희생과 눈물을 통해서 예수 믿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인격적인 양육자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오랜 시간으로 얼마나 우리를 설득해 갑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이 참 사랑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간적 시각으로 접근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파괴되고 우리 자신도 사역을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건져야 됩니다. 끝까지 살아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사랑하고 행복하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우리가 그런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죠. 그래야 나중에 우리 제자한테 말이죠, 다 말할 수 있잖아요. 애들아, 나를 봐라. 우리 아이들한테 말이죠, 애들아, 이 아빠를 봐라. 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기 때문에 열매가 풍성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방향을 분명하게 잡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을 수정하지 아니하면 나는 가면 갈수록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잘못된 사랑, 절제하지 못하는 사랑, 편애하는 사랑, 혹은 완벽주의 사랑, 혹은 비교하는 사랑, 혹은 과잉보호적인 사랑, 이런 사랑은 다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사랑은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사랑,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지 아니하셔요. 비소유적.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타적으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사람에게 베풀 때 그 사람들이 진실로 나를 좋아하고 따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늘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상담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초보 상담자일 때 제가 이제 어떤 형제를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하는 시간 50분 동안 이런 사랑,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고 비소유적이고 그리고 무조건적이고 이런 사랑을 내가 그에게 베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륜과 지혜를 잘 그에게 제공하고 50분 동안 내가 온전히 그에게 집중해서 그렇게 상담할 수 있어. 그런데 상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빠이빠이 헤어졌어. 그 저는 사기죠. 그리고 이제 지나가다가 그 형제를 만났어요.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어? 라고 이제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그 형제가 제게 용기를 내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중인격자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내가 뭐 실수했길래?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상담할 때는 온전히 나만 생각하고 바라보시더니 상담이 끝난 다음에는 본체만치 하시네요. 상담할 때는 제가 그 눈빛으로 온전히 그 사람을 집중하고 바라본단 말이죠. 마치 엄마가 자기의 젖먹이 자식을 자기 품에 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듯이 내가 그를 그렇게 바라본단 말이죠. 근데 상담이 끝났잖아요. 지나가다가 만나잖아요. 그럼 내가 그런 눈으로 안 쳐다보는 거지. 그렇게 그 사람을 챙기지 않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속으로 말은 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당연하지. 아니 내가 어떻게 너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겠어? 쟤 이상하네요. 그렇게 속으로만 겉으로는 가만히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걔는 있을 수 없는 요구를 하는구나. 말도 안 되지 그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내가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 제가 그렇게 마음을 접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에 이제 교수로 있으니까 여러 많은 강의 요청이 오면 제가 잘 기록하고 이제 시간이 가능하면 허락을 한단 말이죠. 어느 교회가 제게 강의 요청을 해서 제가 잘 메모해 놓았는데 그 일을 진행하는 부목사님이 착각을 해가지고 저하고 또 다른 강사하고 겹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을 해야 돼. 이분이 생각하기에 저는 상담학 교수니까 자기의 사정을 잘 봐줄 거라 생각하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이 원하는 날짜를 보니까 이미 다른 선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이 아니 말이지 상담자가 그러시면 되냐고. 그 내가 속으로 아니 상담자가 문제야. 지가 잘못해놓고. 속이 얼마나 상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알아보겠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도대체 인간들이 대먹지 않았어? 너무 과한 요구를 하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조금 있다가 조금 있었어. 주님께서 저한테 야, 그거 좀 들어주고
그 좀 노력을 하고 조금 삶을 확장해서 상담 시간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확장해서 일반 때도 조금 더 노력을 하고 그러면 네 삶이 얼마나 일관되냐? 남이 보기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겠냐? 좀 사람이 말이지 조금 더 마음을 넓히면 되지 꼭 거기 있으면 그렇게 하고 끝난 다음에 모른 체 하고 그럼 되겠냐?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 맞는데 내가 너무 피곤할 것 같아. 그런데 또 주님께서 네 힘으로 사냐?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냐?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함께 할 거 아니냐? 제가 이제 그 주님의 그 위로와 은혜가 마음에 확 임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선약이 되어 있는 분에게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바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고 그분에게 미안하다. 내가 처음부터 더 따뜻하게 내가 당신의 고충을 잘 들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하게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삶의 폭을 좀 더 확장시켜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제 삶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행복해지고 그리고 점점 더 능력이 커지고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손해본 것이 없어. 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제가 그 일을 감당하고 더 좋은 열매와 축복을 제가 많이 입었으니까요. 자, 여러분, 사랑은 말이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계 성장을 끌어내고 있으면 나는 아가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 성장이란 뭐냐? 내가 내 자녀를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잘 이끌고 있으면 내가 내 성도를 내가 내 제자들을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장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가 될 수 있도록 자기를 회복하고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점점 더 잘하고 그의 주변의 인간관계가 점점 더 좋아지는 삶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성장을 일으키는,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자, 두 번째로 사랑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죠? 자,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기준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자기애로 나를 잘 품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 나를 잘 품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사랑은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만 사랑해. 아니에요. 어떤 부부를 상담했는데 아내가 말이죠, 불만을 제기한 게 뭐냐면 내 남편이 가사 일을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못 살겠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가사 일을 잘 돕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벌쩍 뛰면서 무슨 말씀은요?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아내는 안 돕고 있다고 하는데 당신은 뭘 돕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뭘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아내를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내가 힘들 때 말로 도와주고, 제가, 수고 많으십니다. 네. 그렇지만 아내가 원하는 것은 좀 더 행동으로 도와주기를 바라니까, 남편으로서 진짜 아내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면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어야 합니다. 행동으로. 네. 여러분, 예수님은 말이죠,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자, 네 번째, 사랑은 자아의 확장인데요, 많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을 하면 손해다, 그런 말을 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라도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와 나는 원수가 되지만, 남이라도 내가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내 형제가 되고 내 자식이 되고 내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 돈을 주고 내 시간을 주고 내 모든 걸 다 주지 않습니까? 다 주는 거예요. 그때 나를 준단 말이에요. 나를. 그 사람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가 계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당신을 내게 줬으니까 나도 그에게 나를 줄 때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나는 많은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외롭지가 않아요. 자아의 확장, 나의 연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자, 다섯 번째, 사랑은 공익성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 사적 사랑인 거예요. 내 교회만 사랑한다. 사적 사랑이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이 귀한 생명을 내가 청지기의 마음으로 잘 돌본다. 그럴 때 자식을 손님으로 보고 그 자식을 주님의 뜻에 맞게끔 키우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게 공익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생각하고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애쓰는 거, 바로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교회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조탄 손양한 목사님은 자기 아들 동인이와 동신을 죽인 그 공산당을 사랑해서 그 진실한 사랑에 감동한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자, 여섯 번째로, 사랑은 다 같이, 자, 시작. 네, 사랑은 다른 사람 믿어주고 또 소망을 갖는 건데, 원래 말이죠, 사람은 너무나 연약해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오늘 제가 여기 와서 강의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만약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비행기가 없어서 사고가 났으면 저는 이 시간에 못 오는 거예요. 사람은 전능하지 못해. 사람은 전지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약속은 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잖아요. 자, 그렇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그가 오지 못했다. 약속을 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을 거다.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좋은 날이 올 거다. 소망을 품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거 볼 때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면 그 아이가 주님의 때에 자기의 삶을 찾아가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답게 그는 멋지게 회복되어질 거다. 기다리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좋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오랫동안의 사랑의 양육과 기다림 때문에 오늘 내가 이만큼 좋아졌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기다려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중세 유명한 수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주고 사랑을 많이 주는 아주 유명한 수도원이었거든요. 많은 사람이 여기 가서 은혜를 받고 사랑을 입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굉장히 좋은 수도원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수도원 안에 미움과 증오와 갈등과 시기와 질투가 일기 시작하면서 수도원이 파괴되어졌어요. 사람이 실망하고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에 대한 그 미련과 애착과 안타까움 때문에 떠나지 못한 몇 명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것을 위해서 같이 대책 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 피폐해진 그 수도원의 회복을 위해서 수도원장과 몇 명의 그 영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원장님, 이 인근에 유명한 랍비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가셨어. 자문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수도 원장은 별로 내키지 않지만 그러나 마지막 희망을 품고 랍비를 찾아갑니다. 힘들게 랍비를 만나서 물어보았더니 랍비가 뭐라고 말을 하는고 하니까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 내가 무슨 지혜를 드릴 수 있겠냐,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 수도원장이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서 돌아서게 됐습니다. 나오는데 말이죠. 나오는데 뒤통수에 대고 랍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 가운데 메시아가 있군요. 근데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그 말이 주는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돌아왔어요. 대책 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수도원장이 랍비와의 관계에서 들었던 말과 그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다 절망적이야. 그런데 마침 마지막 자기 뒤에 대고 한 말이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마침 참 이런 말을 하더라. 별 의미 없이 수도원장은 그 말의 의미를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툭 내뱉었어요. 우리들 가운데 뭐 메시아가 있다네. 자기도 별 의미 없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하면서 진짜? 누가 그리스도지? 그렇게 말하게 되고 듣는 사람들도 서로를 향하여 소중한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변장된 그리스도란 말인가? 남아있는 사람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서로 다 실망하고 있는 이런 관계 속에서 누군가 우리 안에 변장된 그리스도가 한 분 계시다. 그 말이 이 사람에게는 실제 믿음이 있는 말처럼 들려지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서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뭐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던 관계에서 형제님 잘 주무셨습니까?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그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지나가는 어떤 나그네가 그 수도원에 들렀는데 수도원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제의 하나됨, 그것을 내가 여기에서 보고 있구나.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삶의 문제가 막 치료되어지는 이런 경험을 갖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던 수많은 나그네들이 그 소문을 듣고 다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그 수도원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다시 큰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너무나 연약한 내 안에, 너무나 부족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가 그 주님 때문에 나를 존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바라보는 거죠. 내 형제 속에 계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주는 거예요. 그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아름답게 회복시켜 갈 거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우리 안에 성령을 향하여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 만짐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려 나가는, 함께 이런 사랑의 노력을 함께 해나갈 때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교회는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마침내 이 시대에 진정한 영향을 주는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저는 믿어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